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먼저 하고 나중하고 이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살피기 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기도는 마치 되게 어려운 무슨 논문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오래 그러니까 자주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런데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기도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어로 사용하는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어떤 그 높인 말이라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좀 지식인들 사이에 쓰는 말투예요. 이게 양반들이 쓰는 말투죠. 그런 말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말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고 성경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해 오니까 그렇게 이제 언어를 쓰는 거죠. 제가 되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놀랬던 어떤 그런 경험이,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딸인 친구 하나가 지금도 이제 외국에서 전도사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그 대표에서 기도하듯이 예수님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뭐뭐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탁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소의 기도,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어투,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때로는 그냥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평서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꼭 뭐 어떻게 형식에서 막 얽매여서만 꼭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이것이 기도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대피기도를 하면 대피기도 뒤에다가 주기도문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박정원 사님이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적으로도 꼭 순서를 맞춰다,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기도하는 순서는 주기도문의 순서와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고 간구의 근거를 대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이제 순서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 그 총회 헌법에 나온 기도의 순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우리 같으면 보통 감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감사죠. 감사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고 먼저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먼저 그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그 다음에 가서
회개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꼭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주님 같은 기도가 그런 순서고 그 내용이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면 지금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도의 순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조차도 그것이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회 헌법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기도의 근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제가 빠졌네요.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자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하고 어떤 부분은 더 뺄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어떤 너무 형식화시켜서 그냥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을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지난번에는 창조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뭐 약속의 하나님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계산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감사는 뭐라고 할까? 대입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날 그가 열심히 그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겠군요 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진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꼭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배열을 해야지만 맞다? 그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면 기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어려워서 힘들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잘 하시잖아요. 뭐 한 5분 이상 이렇게 기도를 쭉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했던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진짜 오래 하셨어요. 설교가 한 30분인데 장로님 기도는 한 20분이에요. 정말 길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예배 전에 이렇게 심부름을 큰 집, 바로 밑에 큰 집이라서 큰 집에 가서 뭘 한참 하고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 기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다 하고 올라와서 근데도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우리 조순자 권사님 집 정도의 거리 되는 쪽이 이제 저희 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실컷 심부름하고 다 왔는데도 거의 20분 다 되는데도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짧게 기도하는 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3분 딱 정해놓고 3분 지나면 땡 치신대요,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큰 교회라서 교인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권사님들만 돌아가면서 해도 한 3년에 한 번 돌아온대요. 권사님들이 돌아가도 기도 순서가. 그러니까 그날 기도 순서라고 그 권사님이 양복이 아니라 뭐죠? 한복을 입고 딱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준비해갖고 그 뒤에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래요. 걸어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고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분을 넘어가서 5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옷을 이렇게 당겼대요. 그만 기도하시라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만에 한번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3년 만에 기도하는 건데 너무 오래 왔으니 그만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내려 보냈다라고. 뭐 기도라는 것이 꼭 길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거 2-3가지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나머지의 기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여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한다고 꼭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것을 구해야 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장로님들 같으면 좀 더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때에는 더 오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길거나 짧다고 해서 서로가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하고 이제 다 했다 싶으면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셔갖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은 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인이 해주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기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났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의 기도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20대 초반, 많아도 30대 이하로 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역대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짐승으로 그 뭐 양이든 소든 하여튼 그런 것을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서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6자리 번호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걸 구해야 하거든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현실적인 걸 먼저 구하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에 물질을 주십시오. 또는 우리의 지금 뭐 전화 혹은 우리 가족의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질병만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가 지금 자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좀 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간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근거를 요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냥 일반적인 것을 구하는데 더 급급하지 않는가? 예수님 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내가 평소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거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해 통하여서 만들어 주신 이 나라를 제가 감당하고자 하면 제 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기쁘게 보셨어요. 아니 네가 이 정말 그 부와 재물과 그런 어떤 그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다른 것들,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영광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전의 왕들도, 너의 후의 왕들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윗도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이전에 있던 왕이나 이후에 있던 왕이나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선언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솔로몬만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의 기도가, 그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고 솔로몬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로서 왕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왕의 개념과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가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왔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그런 잘못을 계속 범하면 그 왕가를 쳐버리셔요. 때로는 그냥 당대에 끝내버리고 때로는 한 4대, 5대 가서 끊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간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고,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되진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의 또는 어떤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의를 보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칭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보는, 영생의 방법을 물어보는 그 젊은 바리새인도 너희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했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자신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잘 지켰다, 난 신앙생활 잘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잘 이렇게 웬만한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자랐다,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참 신앙이 있다라고 인정될지 몰라도 그 마음부터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의로움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별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혜와 지식 이것만 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할 때에 내가 재물을 구할 것인가, 내가 어떤 건강을 구할 것인가, 내 자녀의 복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그 중심인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구하지 않아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기도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냥 잠시 그것만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대학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대학만을 위해서 막 아이들한테 쏟아붓습니다. 고액 막 과외, 뭐 학원, 뭐 있는 대로 쏟아부어요. 그래서 겨우 대학 하나를 보내놓으면 이제 다 됐다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관문 하나 지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시지만 대학 나왔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대학 나와도 그냥 그 자기 뭐 좋은 대학 서울대 나오고도 자기 그 전공하고 좋은 그 전공대로 일하지 않고 그냥 전혀 다른 일들, 그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 대단히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인생이 꼭 대학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대학하고 막 몰아대고 부모님이 맨날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대학 이러니까 대학 떨어지면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되고, 대학 떨어지면 모든 인생 다 망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시험 한번 망쳤다고 막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기도죠. 정말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더 나아가서 내가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러한 어떤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물론 그것의 관문이 하나의 대학이라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하나님 이것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면 그렇게 굳이 아이한테 막 닥달해서 시험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뭐라고 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 욕심, 내 어떤 이기적인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어떤 평안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든, 그것이 나만을 위하고 내 이기적인 생각이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조차 내 어떤 자아 실현을 대신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방도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어떤 더 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지원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구해야 될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 어떤 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돼야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가 33절을 읽었잖아요. 그 31절과 3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똑같이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나 옷이 필요한데 옷 사줘, 그래야지만 옷을 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철에 따라 필요해서 그 아이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부모가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 그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오늘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만 닭고기를 만들어줍니까? 때로는 닭고기가 아이한테 먹여주면 그 다음 날은 채소를 먹여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뭐 돼지고기를 먹여야 되고, 그 다음은 생선을 먹여야 되고,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면 간단하죠. 가서 아침에는 햄버거, 뭐 점심엔 피자, 저녁에는 뭐 또 다른 거 시켜 먹이고, 그렇게 먹이면 얼마든지 먹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자, 그 아이가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에 따라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는 것은 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고 싶으면 구해야죠. 엄마 제가 그동안 열심히 밥을 잘 먹었사온데 이제 피자 한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주지. 뭐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먹는 거 안 된다고 하겠어요? 물론 더 자주 먹는 집도 많죠. 저희도 자주 먹고.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먹고 싶다면 또 사주죠. 그러나 오늘 피자 먹고 내일도 피자 먹고 모레도 피자 먹는다면 그거 그러자 하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음식은 어쩌다 먹어야지 되는 거지, 매일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필요치 않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거 굳이 구할 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2절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하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막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밤을 새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뭐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밤을 새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뭐예요?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드려지는 기도. 그렇다 다 목사님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간에 아이가 꿈꾸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뭐 어떤 그 부모는 예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고민하면서 아주 근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상담해 주세요. 그 왜요? 유초등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파트 경비원 되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차가 딱 들어갔는데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모자 딱 쓰고 이렇게 경계 딱 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 이 아이가 그 경비원이 되겠다고 막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꿈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는 테러리스트 된다고 그랬대요. 그왜 TV에 보면은 막 폭탄 터뜨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애가 꿈이 바뀌어갖고는 경비원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더 꿈을 크게 가지시라. 이 아이가 만약에 경비원이 되겠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의 최고의 경비업체 사장이 되기를 위해서 회장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뭐가 근심입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러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의 기도는 좀 더 커야 돼요. 현실적인 이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파트가 필요하고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고 지금 이러한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줘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마나 더 큰 집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질 것인가?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더 넓은 곳으로 여행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러한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가질 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명확한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장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그 기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냥 주시면은 주셔도 내가 응답 받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솔로몬처럼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는 축복으로 주셨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저 일반적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되게 드러나는 복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